보세요. 감사도 훈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부의 고난, 외부의 고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바람잘 날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 마음에 참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도 많고 고심도 많고 그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이 막 달려들죠.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배신을 하고 엉뚱한 소리 하죠. 이게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넉넉히 이겼어요. 그 왜 그러냐? 다윗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이런 환난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거기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쭉 내려가. 보면 지금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다윗이 하는 게 뭐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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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경배, 감사, 찬양, 경배, 이거예요. 보면 다윗이 어떻게 훈련이 되어졌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감사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학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신학은 감사신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감사신앙입니다. 네.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던 것은 감사로 훈련되어진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축됩니다. 그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던, 아주 그냥 그랬던 사람들도 보면 어떤 위기를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축이 탁 되버려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면요, 그렇게 쉽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참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게 진정한 말씀 중심의 훈련된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이다. 네, 감정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감정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라니까요. 자, 다시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이 과거예요.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과거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고가 훈련되어진 것은 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물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막 간증하고 그런 분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증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증수표입니다. 그게 보증수표. 보증을 주신. 그러니까 지금 3절은 뭐냐면, 거기다 괄호해놓고 다윗의 간증이라고 써놓으세요. 다윗이 그 간증을 품은 거예요. 내 안에 품고 간 거예요. 품고. 내 안에 간증을 품고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근데 멋진 말이네. 제가 하고 나서도 보니까 멋진 말이네요. 간증을 품고 오늘을 살고 간증을 품고 내일을 꿈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 뭐예요? 간증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1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 이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이길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 다윗의 시편에 공통적으로 또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 다음에 인자,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은혜의 단비를 내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어제 우리가 103편 공부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도 헤세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감정이 풍성할 때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위기 때문에 감정이 위축될 때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다고. 이것은 감정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 떠는 거 아니에요. 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길이 평탄하고 또 마실 물이 많고 먹을 양식이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뭐 광야라는 게 광야지 뭐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게 가다 보면 뭐 사막도 만나고 이런 물구멍도 만나고 원수들도 만나고 맹수도 만나고 그게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를 가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맹수를 만나고 물이 없고 사막을 만나면 또 막 원망하는 거,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며칠 안 돼도 또 막 원망하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40년 가까이 만나를 매일 안식일 빼놓고는 만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때로는 그 시내산 중턱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거두신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불기둥을 거두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을 주셨고 불기둥을 주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내가 뭘 얼마나 기도한다고. 제 생각에 아니 저 양반 뭘 얼마나 기도한다고 저렇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내가 헌금해서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인자. 그게 인자심이에요. 다윗은 그거를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었구나.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인자. 우리가 무슨 탁월하고, 우리가 무슨 잘나고, 우리가 무슨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자가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셨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도 만나를 주셨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어찌없이 그들에게 변하지 않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분의 인자입니다. 인자.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헤세드가, 그분의 편하지 않는 그분의 헤세드가 우리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내려두시는 그분의 인자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또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마지막 절에 숨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도 인자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 멋있잖아요. 나하고 관계된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완전. 이 완전이란 말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다. 내가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Fulfill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괄호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도 영어 성경에 보면 His purpose예요. 그분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합력해서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더 훈련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훈련해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란 말은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했던 것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나에게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면 내게 유익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에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분이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계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좁은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 별을 5개, 별을 15개 해도 부족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지금 보면 실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고 그건 믿고 있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는 훈련돼야 되겠죠. 좀 웃고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해야죠. 환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실패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위기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이루신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멋진 말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써놓으세요. 감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를 결과를 가지고 감사했거든요. 결과. 그렇죠. 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니까 감사하고 이건 결과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10명 중에 10중 8구는 기도 응답돼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건 누구는 못해요. 네, 응답된 거,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결과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미리 바라보는 수음이다. 어떤 책에 그렇게 표가 되어 있고, 야, 이건 너무 멋있다. 응? 이제 우리는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다 미래, I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는 미리 한 거예요, 미리. 네, 미리. 왜 써놓으셨어요? 감사는 결과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다. 미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감사는 결과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미리 바라보는 시작점이다. 마침표가 아니고 감사는 미리 보는 시작점이다. 시작점.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훈련합시다. 우리는 너무 감사를 결과에 치중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 근데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결과는 보이니까. 그러나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미리. 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우왕좌왕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138편을요, 집에 가셔서 10번, 100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팍 쏟아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의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참고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버리고 훈련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도 훈련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들이, 철없는 철부지 같은 우리의 믿음들이 이제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내게 관련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감사는 결과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라 미리 바라보는 우리의 시작점인 것을 오늘도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138편의 다윗의 믿음과 마음과 시선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